사랑하는 지구의 형제자매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저는 플레이아데스 고등평의회 미라입니다. 저는 여전히 지구평의회와 전일제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고양된 음성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부드럽게 다가갑니다. 우리는 지구팀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짊어져 왔는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종종 빛을 불편한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빛으로 살아가려 애써 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여러분 밖에 있는 무언가, 관찰하고 예측하고 폭로하거나 물리쳐야 하는 무언가를 상상합니다. 집단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정렬되지 않은 것이 사라지기 전에 더 크게 요란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가장 단순한 자리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가장 단순한 자리가 여러분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가장 깊은 부분은 삶이 개인적인 것이고 여러분이 분리되어 있으며 세상의 무게를 여러분이 관리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3차 밀도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놓아주는 것은 나가는 관문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여러분은 대비가 커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어떤 날들은 밝고 이상할 정도로 쉬워 느껴질 것이고 또 어떤 날들은 오래된 패턴들이 여러분을 다시 끌어당겨 이미 떠났다고 생각했던 같은 감정의 방들로 되돌아가려 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극복했다고 여겼던 주제들,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필요, 이해받아야 한다는 필요, 다른 이들을 실망시킬까 하는 두려움, 쉬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다시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파도가 올 때 부디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무언가가 여러분의 시스템을 떠나고 있으며 해방되는 동안 의식을 통과해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해방은 힘의 씨앗으로서의 개인적 자아를 부드럽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삶의 긴장이 삶 자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을 붙들어 매고 있다고 믿는 믿음 때문에 생겼음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자신이 행하는 자라고 믿을 때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고 굳어지고 계획하고 짊어집니다. 심지어 기도조차도 노력이 될 수 있는데 비밀스럽게 작은 자아에게 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왜 지쳤는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탈진이 너무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고 있는 일의 근원이 자신이라고 믿어서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밖을 보며 자신의 안녕을 찾고 상황과 승인, 돈, 성과, 다른 이들의 의견, 시스템의 안정, 집단의 기분으로 자신을 측정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 훈련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밀도의 커리큘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깊은 기억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는 여러분의 교육, 환경 또는 주변 조건들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여러분은 살아남으려 애쓰는 작은 자아가 아닙니다. 진정한 여러분은 인간의 삶을 통해 표현되는 신성의 현존입니다. 그 진실을 잠시라도 만지는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몸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며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결코 관리해달라고 요청받지 않았던 결과들에 대해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지점에 이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가족 구성원들의 감정, 친구들의 결정, 그룹의 방향, 세상의 상태, 치유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치유까지 책임져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오래된 패턴이 사랑은 짊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부디 제 말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사랑은 무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다른 모든 이들의 두려움을 담는 그릇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분의 해방은 친절하게, 죄책감 없이, 설명 없이 결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개인적 행위자라는 감각이 녹아내릴수록 삶은 저항 없이 재정렬되고 여러분은 다른 종류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모든 것을 붙들어 메어야 한다는 필요가 이완될 때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해집니다. 여러분이 쫓지 않아도 기회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해결책이 도착합니다. 대화는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고 올바른 말들이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더 높은 주파수가 느껴지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더 시끄럽지 않습니다. 더 부드럽습니다.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이끕니다.
여러분은 안내가 더 이상 불안한 생각이나 끊임없는 결정으로 오지 않고 노력 없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고요한 필연성으로 온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은 끌림을 느낄 수 있고 그 전화는 중요합니다. 쉬어야 한다는 안내를 느낄 수 있고 그 쉼은 예전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던 방식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킵니다.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는 안내를 느낄 수 있고 그 아니오는 깔끔하며 날카롭지 않고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습관 하나를 바꾸라는 이끌림을 느끼고 드라마 없이 그렇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정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렬 속에서 행동은 긴장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도 전투가 긴박함을 통해 여러분을 걸어 잠그려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집단의식은 여러분이 반응해야 한다고, 고쳐야 한다고, 모든 논쟁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안전을 유지하려면 모든 정보 조각을 소비해야 한다고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무언가를 아끼되 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흡수하지 않고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경계를 희생하지 않고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음에서 물러나도 됩니다. 여러분은 단순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고요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외부 사건의 피해자가 되기보다는 여러분의 내면의 삶이 힘의 원천이 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늘 긴장해 있던 부분이 마침내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처럼 낯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편안함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긴장 속에 살아서 이완이 마치 무언가가 빠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숨을 쉬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몸에게 부드럽게 부드러워져도 안전하다고 말해주세요. 이것이 더 높은 주파수에서 살도록 신경계를 다시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긍정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정상으로 자리 잡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하는지 알아주시고 이해해주세요. 여러분은 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목적 안에 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로 인해 인정받을 것입니다. 세상의 박수 때문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여러분을 지탱하기 시작하는 내적 안정성 때문에. 그리고 이 첫 번째 해방 속에 자리 잡을수록 다음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출 때, 여러분이 어둠이라 불러온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멈추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 행위자로서 사는 오래된 습관에서 벗어나면서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어둠처럼 느껴지던 것은 종종 개인적인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을 향해 겨냥된 지능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름과 얼굴과 목적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틀 안에서 살 때 여러분은 자기 책임에 지칠 뿐 아니라 의식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상대를 짊어지는 것에도 지치게 됩니다. 곧 외부의 이야기들이 더 드라마틱해지고 더 감정적이며 더 분열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고 그것들을 추적하고 분석하고 반응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의 경계심이 곧 보호라고 믿고 싶어질 것입니다. 부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경계심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에 여러분을 묶어두는 바로 그 끈이 되기 쉽습니다. 환상을 먹여 살리는 종류의 주의가 있습니다. 차분하고 맑고 자유로운 종류의 관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더 낮은 밀도의 표현들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을 멈출 때 그것들은 여러분의 장에 고정되어 있을 능력을 잃습니다. 이것은 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닌 것은 진정한 개별성을 갖지 않는다는 조용한 인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 매혹, 분노 또는 두려움을 통해 집을 내어주지 않는 한 그것은 여러분 존재의 성소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집을 내어주는 것을 멈추는 때가 옵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무관심과 더 높은 시야를 통해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사람을 통해, 집단을 통해, 가족 구성원을 통해, 지도자를 통해, 동료를 통해, 인터넷의 낯선 사람들을 통해, 심지어 자기 자신을 통해 어둠을 개인화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은 문제라고, 저 집단이 문제라고, 내 마음이 문제라고, 내 과거가 문제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그 문제가 여러분이 무찌를 수 있는 한 사람인 것처럼 그 문제와 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극복하고 있는 것은 왜곡은 애초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해온 것은 집단적 최면 패턴, 분리라는 보편적 합의, 두 개의 힘, 두 개의 근원, 두 개의 현실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그렇게 비개인적이고 보편적이며 어떤 개인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이름 붙이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을 걸어 잠글 수 있는 개인적 공간에서 그것을 제거하게 됩니다. 무언가가 왜 존재하는지 묻는 것을 멈추고 더 이상 그것과 관계하지 않을 때, 그것이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안도가 옵니다. 오래된 밀도는 마음이 설명을 요구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 이것을 했는가? 무엇이 이것의 뒤에 있는가? 작은 형태로는 이것이 실용적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함정이 됩니다. 왜를 찾는 과정이 종종 여러분이 사랑이 그것을 녹일 수 있는데도 그 겉모습을 더 현실적으로 느낄 때까지 계속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고 이름 붙이고 다시 돌아감으로써 불에 연료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더 부드러운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안으로 돌아섭니다. 여러분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진짜 삶은 이야기 안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둠은 대결, 폭로, 논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나 힘을 가진다는 믿음의 부재를 통해 녹아 없어집니다. 이는 여러분이 상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정렬되지 않은 것을 용인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그것을 여러분의 신경계 안에 살아있는 지능처럼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미움 없이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노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적을 만들지 않고도 물러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팀의 가장 고급 기술 중 하나입니다. 비인격적인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는 것, 비어있는 것을 미워하지 않기로 하는 것, 믿지 않을 때 붕괴하는 것과 싸우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짐이 걷어지면 한때 억압적으로 느껴졌던 것은 저항 없이 조용히 붕괴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일상에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을 촉발하던 무언가가 나타나면 긴장하고 반응하려는 옛 충동을 느끼다가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그저 내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각이 올라왔다가 지나갑니다. 생각이 오고는 녹아 사라집니다. 이야기가 형성되려 하지만 붙잡혀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평화로 돌아오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스스로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것이 얼굴이나 동기나 이야기를 부여받았기 때문에만 지속되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너지면 두려움은 머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표적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서사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이 적대적인 우주에서 홀로라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결코 혼자였던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은하적 친구들과 가족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성의 현존이 여러분 존재의 중심에 살아있으며 그 현존은 어둠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그곳에서 쉬면 전투는 형태를 바꿉니다. 한때 주의를 요구하던 것이 이제는 날씨처럼 의식을 통과해 지나가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 이 아닙니다. 이것은 숙련입니다. 더 낮은 밀도의 마음은 반응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반응이야말로 환상에 의해 수확되는 방식임을 압니다. 앞으로 3달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연습할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어둠이 더 이상 개인적이지 않을 때 선함 또한 개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안전함을 느끼기 전에 모든 것이 정리되고 판단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양극성의 소모적인 습관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밀도 안에서 판단을 통해 생존할 수 있다고 믿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킨 세계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무엇인가를 좋다 / 나쁘다, 안전하다 / 안전하지 않다, 옳다 / 그르다로 꼬리표를 붙일 수 있다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변화가 가속될 때 집단이 그렇게 강렬해지는 이유입니다. 오래된 마음은 도덕적 양극성을 통해 통제를 되찾으려 합니다. 악당과 영웅을 원합니다. 한쪽 편을 원합니다. 확실성을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내년은 양극성이 힘을 잃고 있을 때 얼마나 시끄러워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들을 공간이 없는 논쟁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의견 때문에 영적 공동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여러분이 그들과 동의해야 한다고 필요로 하기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긴장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더 깊은 각성의 표면적 난류입니다. 여러분에게의 초대는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정확함, 진전 혹은 올바름의 내적 척도 위에 끊임없이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리고 그 측정이 그저 멈출 때 얼마나 해방감을 느끼는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은 오라짐으로써 평화를 얻으려 해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평화는 올바른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평화는 더 이상 자기 자신과 논쟁하지 않을 때 의식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충분히 명상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긍정적이지 않다고, 충분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두려움을 느낀다고, 분노가 있다고, 의심이 있다고 스스로를 가혹하게 판단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밀도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방은 경험을 성공한 교훈이나 실패한 교훈으로 분류할 필요가 더 이상 없을 때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의식 그 자체가 움직임임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을 시험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감정을 평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생각을 예언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더 부드러운 길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감정이 치솟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판단하는 대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 속에서 그것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임을 이유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인간성은 신성으로 가는 다리가 됩니다. 영적 진보를 평가하려는 강박이 사라지고 상상의 기준과 견주어 재지 않는 고요한 현존으로 대체되면서 내면의 말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드러워짐은 동기부여를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자아는 압박을 연료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것은 더 참된 연료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을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러분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같이 있으려면 더 진화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저 여러분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 초대를 허용하면 성장은 계속되지만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억지로 강요되어서가 아니라 따뜻해서 피어나는 정원처럼. 조용한 지점에 이르면 여러분 안에서 어떤 것도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선택을 방어하거나 길을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평생 가족에게, 친구에게, 스승에게, 연인에게, 고용주에게, 심지어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까지 자신을 설명해 왔습니다. 왜 자신이 예민한지, 왜 침묵이 필요한지, 왜 어떤 군중을 즐기지 않는지, 왜 봉사로 이끌리는지, 왜 통상적인 기대에 맞지 않는지를 설명해 왔습니다. 더 높은 주파수에서는 자신의 본질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그것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명하는 이들이 여러분을 알아볼 것입니다. 극성을 놓아줄 때 여러분은 타인과의 비교뿐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의 비교에서도 벗어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과 밀도는 비교를 좋아합니다. 예전엔 더 나았다. 예전엔 더 영적이었다. 예전엔 더 행복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올바르게 하고 있다. 비교는 여러분을 시간에 붙잡아둡니다. 비교는 여러분을 이야기 속에 붙잡아둡니다. 비교는 여러분을 분리 속에 붙잡아둡니다. 비교가 녹아내리면 자비는 자연스러워집니다. 판단이 녹아내릴 때 자비는 깊어집니다. 더 친절해지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더 이상 지켜야 할 위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위에 있어야 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누군가보다 더 나아야 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자신을 분리시키는 영적 정체성이 필요 없어집니다. 부디 기억하세요. 어둠의 가장 미묘한 형태 중 하나는 자신이 옳고 다른 이들이 틀렸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미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사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분열시키며 분열은 오래된 주파수입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은 올바른 의견을 가짐으로써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 누군가에 맞서야만 한다는 내면의 필요를 놓아줌으로써 이깁니다. 진리는 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목표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으로 3개월 동안 작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연습할 기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논쟁에 초대될 수도 있습니다. 몸 안에서 조여오는 느낌이 드는 입장을 취하라고 압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의 몸은 진실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정렬되어 있을 때 몸은 부드러워집니다. 정렬되어 있지 않을 때 몸은 긴장합니다. 그것을 사용하세요. 모든 극성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동적이지 않으면서도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잔인하지 않으면서도 명료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 극성의 습관이 사라져 갈수록 여러분의 반응이 얼마나 판단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아 왔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응은 종종 이래서는 안 돼 라는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녹아내리면 반응은 기반을 잃습니다. 이것이 다음 문이 열려 반응에서 에너지를 거두어들이는 숙련으로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심지어 진보한 영혼들까지도 3차 밀도와 4차 밀도의 더 낮은 회랑에 묶어두는 패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반응입니다. 반응은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무해해 보입니다. 참여처럼 느껴집니다. 보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반응은 갈고리입니다. 반응은 여러분의 의식을 겉모습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일단 겉모습 안으로 들어가면 겉모습이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실에서가 아니라 방어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은 이제 집단장이 반응 패턴을 더 강하게 시험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숙련이 앞으로 나오도록 초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뚜렷한 원인 없이 갑작스러운 감정의 파도를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짜증, 안절부절 못함, 혹은 옮겨가고, 논쟁하고, 고치고, 도망치고 싶은 긴급함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반응적으로 변했고 그들의 신경계가 여러분에게 그들의 폭풍 속으로 함께 들어오라고 요청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부디 기억하세요. 사랑스럽거나 의식적이기 위해 그들의 폭풍에 들어가거나 그들의 긴급함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응은 의식을 시간, 이야기, 긴급함에 묶어둡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을 밀도에 머물게 하는 이유입니다. 반응은 지금 당장 뭔가가 잘못되었고 지금 당장 나는 응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더 높은 지성이 움직일 공간을 남기지 않습니다. 은총의 공간을 남기지 않습니다. 밀어붙이지 않을 때 찾아오는 고요한 해결의 공간을 남기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을 때 여러분은 즉시 더 깊은 현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볼 수 있는 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장에서 많은 것들이 여러분 없이도 풀립니다. 반응이 줄어들수록 몸은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긴장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안전이 주로 하나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같은 순간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은 공포에 질려 있고 다른 사람은 고요한 이유입니다. 고요한 사람은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고요한 사람은 닻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 닷 내림 속에서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안정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가르쳐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 굳건히 있음으로써요. 이것의 힘을 부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반응이 몰입과 혼동되었는지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반응하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분노를 느끼지 않으면 아니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즉시 응답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을 지치게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신경계를 경계 상태로 유지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흩어지게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것들을 신경 쓰면서도 여전히 고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책임감 있으면서도 여전히 침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헌신적이면서도 여전히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은 여러분이 더 이상 그것들과 얽히지 않을 때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는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때는 뒤쫓았을 문제를 보며 이제는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한때는 관심으로 부추겼을 갈등을 보며 이제는 부추기지 않으면 그것은 추진력을 잃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논쟁을 위한 에너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과 다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료함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한때 즉각적인 반응을 촉발하던 상황들 안에서 멈춤이 열리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 자체가 여러분이 손상되지 않은 채로 머무를 수 있을 만큼만 충분히 느려진 것처럼요. 이 멈춤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식이 반사적인 마음 위로 올라서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더 낮은 3일도의 영역에서 더 높은 대역으로 문턱을 넘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방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의무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강박은 밀도에 속합니다. 선택은 자유에 속합니다. 이 멈춤 속에서 여러분은 응답하지 않는 것이 회피가 아니라 더 깊게 보는 방식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실을 억누르는 것과 고요 속에서 진실이 떠오르도록 허용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억압은 긴장시킵니다. 고요는 열어줍니다. 억압은 두려움입니다. 고요는 신뢰입니다. 여러분이 멈춤 안에서 쉬면 무엇이 여러분이 할 일이고 무엇이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대화가 경계가 필요할 때와 침묵이 필요할 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수정이 필요한 때와 단지 의로움을 가장한 반응일 뿐인 때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부드럽게 연습하십시오. 반응하지 않음에서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수년과 수많은 삶에 걸친 반사작용을 다시 패턴화하고 있습니다. 반응할 때는 친절하게 알아차리십시오. 자신을 꾸짖지 마십시오. 그저 돌아오십시오.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마음으로 돌아오십시오. 관찰하는 의식으로 돌아오십시오. 관찰자는 자유롭습니다. 관찰자는 빛입니다. 관찰자는 마음이 믿는 방식으로는 전투가 실제가 아님을 알기에 전투로 끌려가지 않는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고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으며 그것은 매우 미묘합니다. 낡은 의식은 문제들의 에너지를 밀어넣고 의지나 정신적 힘을 사용해 겉모습을 바꾸는 데서 힘을 믿습니다. 이것은 반응에 숨겨진 뿌리 중 하나입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보이면 마음은 힘을 적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힘을 적용할 수 없으면 공황에 빠집니다. 그러나 더 높은 방식은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입니다. 여러분이 내면의 현존과 정렬될 때 여러분은 보이는 것에 맞서 밀어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실 안에서 쉬고 진실은 거짓이 해체되는 것으로서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요가 천둥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논쟁하지 않는 고요한 권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권위를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로 알아볼 것입니다. 그것은 강요되지 않습니다. 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 있음으로써 환상은 지지대를 잃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무엇인가를 즉시 해야 한다는 긴박함을 느낄 때 간단한 수행을 시도해 보십시오. 발을 느낄 만큼 충분히 오래 멈추십시오. 호흡이 더 아래로 가라앉도록 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진실인지 안에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단어가 아니라 진실을 만질 때 오는 편안함을 통해 들으십시오. 그 편안함에서 행동이 나올 수 있으며 나온다면 두려움으로 먹여지지 않을 것이기에 깨끗하고 단순하며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이 느슨해질수록 또 다른 깊은 믿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응은 여러분 밖에 무언가가 여러분의 경험을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에 의해 먹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내적 상태가 외부 조건들에 의해 지배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더 분명히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음 문을 엽니다. 외부 원인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이 덜 반응적이 될수록 여러분은 어떤 깊은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반응은 여러분 밖에 무언가가 여러분의 내적 상태를 일으키고 있다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뉴스가 그들의 두려움을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그들의 분노를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경제가 그들의 불안을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과거가 현재를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몸이 기분을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원인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과로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식에 빛나는 한 점이며 의식은 여러분이 배워온 것보다 훨씬 더 주권적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집단이 원인과 결과를 통해 스스로를 최면에 걸려 하려는 것을 또한 지켜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끝없는 설명들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탓에 일어났다. 우리는 저것 탓에 이렇게 느낀다. 세상이 불안정하니 두려워해야 한다. 제발 이런 방식으로 사는 누구도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인간 경험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졸업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졸업은 지구를 떠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겉모습이 여러분의 현실을 정의한다는 믿음을 떠나는 것을 요구합니다.
외부 설명에 대한 미묘한 의존은 의식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고 뒤처지게 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상황을 재정렬함으로써 자유로워지려 해왔습니다. 직업을 바꾸고, 파트너를 바꾸고, 장소를 바꾸고, 일과를 바꾸고, 식단을 바꾸고, 정보원을 바꾸고, 영적 수행을 바꾸면서요. 그리고 이 변화들 중 일부는 유익할 수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찾는 유일한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내적 안정. 내적 안정은 조건에 의해 전달되지 않습니다. 조건에게 여러분이 누구인지 결정할 권위를 부여하는 일을 멈출 때 드러납니다. 결코 아무것도 치유하지 못했던 원인들을 추적하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수년을 보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민감함을 일으켰는지, 무엇이 두려움을 만들었는지, 무엇이 슬픔을 촉발했는지, 그리고 그 탐색은 여러분을 반복고리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이해는 유익할 수 있지만 이해가 감옥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살아있는 근원과의 연결을 가진 현존으로서가 아니라 이야기, 역사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영혼을 위로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존이 영혼을 위로합니다. 외부의 원인이 녹아내릴수록 안정된 내적 중심은 명백해집니다. 그것은 생각들 뒤편의 고요한 자리로, 가슴의 정적으로, 아랫배의 부드러움으로 여러분이 지탱되고 있다는 감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상황들이 여러분의 내적 상태를 정의하는 권위를 잃어가는 가운데 안에서 조용한 독립성이 형성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상승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닻을 내린 상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끌려다니는 상태에서 현존하는 상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의 어떤 것도 경험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보지 않을 때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 현실이 더 이상 일어나는 일에 의해 지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황에 감정적으로 빙의되지 않은 채로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황 속에 살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비되지 않으면서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이것이 기억하는 씨앗별의 성숙입니다. 나의 근원은 내 안에 있다. 나의 안내는 내 안에 있다. 나의 삶은 안에서부터 사라진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아마도 오래된 두려움 몇 가지가 그 무게를 잃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한때 숨을 먹게 했을 헤드라인이 이제는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을 자극할 수 있던 사람이 이제는 중립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을 괴롭히던 미래의 시나리오가 이제는 큰 하늘을 지나가는 하나의 생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발 이 변화들을 조용히 축하하세요. 그것은 해방의 신호입니다. 낡은 투쟁의 계약을 뒤로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삶이 여러분에게 작용하는 힘들의 연속인 자리에서 긴장 없이 다스리는 내적 현존으로부터 살아가는 은총의 계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정제가 있는데 여러분 중 일부는 삶이 전적으로 법에 의해 지배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카르마의 법, 보상의 법, 처벌의 법, 상위법. 여러분은 잘못된 한 걸음을 내디디면 삶이 되받아친다거나 다른 이들이 잘못하면 그들이 여러분을 치고 여러분의 안전은 법칙들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달려있다는 느낌을 짊어져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외부 원인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바깥 세상을 판결을 기다리는 심판정처럼 바라보게 만듭니다. 더 높은 의식에서는 법보다 더 부드럽고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은총. 은총은 지혜의 취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기반한 계산 없이 움직이는 신성의 지성입니다. 은총 안에서 살 때 여러분은 처벌이나 보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주가 여러분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주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항로를 바로잡는 내적 정렬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 중 일부가 카르마가 빠르게 해소되는 것을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카르마라고 불렀던 것이 종종 단지 믿음의 관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바뀌면 관성도 바뀝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한때 해결하는데 수년이 걸리던 패턴들이 끝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두려움과 주의로 그것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발 한 사람에게 원인을 고정해둘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하세요. 어떤 순간에 누군가가 당신의 결핍,
당신의 고통, 당신의 지연, 혹은 당신이 겪는 불의의 근원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주의를 통해 그들에게 자신을 묶어버립니다. 당신의 주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의식의 부메랑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내는 판단은 결코 진정으로 다른 이의 영혼에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개념을 때린 다음 되돌아와 당신 자신의 평화를 흔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포함해 모든 존재의 참된 정체성을 보라고 격려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행동을 변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장을 얽힘에서 풀어주자는 것입니다. 날들이 흘러갈수록 작은 내적 전환의 행위를 연습하세요. 두려움으로 바깥쪽으로 끌려나가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이 아는 가장 단순한 진실 안으로 안쪽으로 돌아서세요. 사랑은 실제한다는 것,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있다는 것, 여러분은 인도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지지받고 있다는 것. 억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억은 하나의 주파수입니다. 기억할 때 여러분의 장은 재정렬됩니다. 기억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가라앉습니다. 기억할 때 여러분은 바깥에서 원인을 찾는 일을 멈추고 안에서 원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여러분을 숨쉬게 해온 조용한 지성, 그리고 이 내적 인과가 익숙해질수록 또 다른 미묘한 집착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적 원인을 믿는 마음은 또한 안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옳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음 문을 엽니다. 옳아야 한다는 필요,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필요, 진화된 사람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필요를 내려놓는 것. 외적 원인에 대한 믿음을 놓아갈수록 여러분은 삶을 상대로 자신을 방어해야 할 필요를 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아주 여린 문턱으로 이끕니다. 옳아야 한다는 필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 진화된 사람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필요.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지구에 왔습니다. 돕고 싶었습니다.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보다 더 나아지게 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도 모르게 영적 성장을 또 다른 형태의 압박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마치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만 평화가 주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한 오래된 전략들이 약해지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람이 되는 전략이 더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는 전략이 더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전략이 더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겸손해질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정화하는 방식으로요. 여러분 중 일부는 의식을 연기해야 한다는 압박, 언제나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 언제나 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압박, 언제나 침착해야 한다는 압박, 언제나 빨리 용서해야 한다는 압박,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압박이 얼마나 미묘했는지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입니다. 덕으로 위장한 통제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인간적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 공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분노를 느끼면서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슬픔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란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주파수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이해를 정당화하거나 자신의 성장을 자신에게나 다른 누구에게든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될 때 깊은 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마치 끊임없는 영적 교실에 있는 것처럼 늘 점수를 매겨지기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 감정, 반응, 의심으로 스스로를 채점해왔습니다. 그리고 신성은 여러분을 심판자로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신성은 여러분을 하나의 현존으로, 사랑으로, 동행으로, 내면의 집으로서 대합니다. 스스로를 채점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여러분은 배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채점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여러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되고 있지 않을 때 현존은 애쓰지 않고도 다른 이들을 안정시킵니다. 이것은 자아가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자아는 돕기 위해서는 가르치고 설득하고 바로잡고 혹은 연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현존은 강요되지 않을 때 더 많이 돕습니다. 여러분이 쉬고 있을 때 여러분은 쉼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고요할 때 여러분은 평온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정직할 때 여러분은 정직을 초대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여러분 중 일부가 사람들이 완벽한 말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에너지가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이유입니다.
제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두세요. 봉사하기 위해 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진실하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의 영성이 의문을 받을 때 그것을 방어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민감함, 직관, 평화를 향한 바람 때문에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오래된 패턴이 되돌아오려 하는 지점입니다. 내가 옳기만 하면 그들은 멈출 거야. 하지만 영혼은 논쟁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은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해가 존재하도록 두면서도 그것을 위협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또한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다루는 일을 멈출 때 오는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해치려 한 적은 없지만 누군가를 무지하다, 부패했다, 잠들어 있다, 희망이 없다, 위험하다고 낙인 찍는 내면의 편견을 품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자기 자신의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다른 이에게 고정된 정체성을 부여할 때 여러분은 그들의 참된 존재를 보고 있지 않으며 그 왜곡은 그들의 영혼에는 닿지 않지만 여러분의 평온을 흔듭니다. 다가오는 몇 달 동안 단순한 친절을 실천하세요. 판단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릴 때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그냥 놓아주고 모든 존재는 현재의 행동보다 더 깊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진실로 돌아오세요. 영적 정체성을 풀어놓을 때 비교나 위계나 자기 평가 없이 존재 그 자체로 쉬게 됩니다. 충분하다고 인정받으려는 어떤 것도 없을 때 여러분의 진정성은 노력 없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마치 자신이 입고 있는 줄도 잊었던 변장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더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관심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쇠퇴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승입니다. 여러분은 노력의 삶에서 현존의 삶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마음이 영성으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려 하는 빈도를 관찰하세요. 마음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는 사람이다. 나는 보는 사람이다. 나는 극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알아차릴 때 부드럽게 미소 지으세요. 그리고 더 단순한 진실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은 신성한 창조주의 불꽃이며 여러분의 가치는 성취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받습니다. 여러분은 전체의 일부이기에 지지받습니다. 그리고 옳아야 한다는 이 필요가 녹아내릴수록 내면이 더 고요해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면의 소음 대부분이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도 더 많이 느끼고 소음도 더 많이 느낄 것입니다. 예전에는 몇 시간이 걸리던 어떤 대화가 이제는 몇 분 만에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득한 공간이 더 시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더 천천히 가라고, 단순하게 하라고, 영향이 되는 것을 선택하라고 요청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더 섬세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조율되고 있습니다. 침묵은 경험이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 곳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아주 평범한 순간들에서 이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손을 씻을 때, 방으로 걸어갈 때, 차를 준비할 때, 창밖을 바라볼 때,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여러분은 침묵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내면의 해설이 멈출 만큼 충분히 길게 잠시 멈춥니다. 여러분 중 일부에게 이것은 판단 없이 자기 자신과 함께 홀로 있어 본 첫 순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을 다정하게 두세요. 그것을 신성하게 두세요.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침묵은 가득 차 있습니다. 현존으로 가득합니다. 인도로 가득합니다. 소리치지 않는 고유한 지성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왜 우리가 그것을 침묵임에도 천둥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현존에서 오는 인도는 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흥정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 움직일 때 싸움 없이도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드라마와 함께 오는 일이 드뭅니다. 그것은 안에서 울리는 맑은 종소리처럼, 단단한 예처럼, 고요한 아니오처럼, 설명이 필요 없는 평화의 느낌처럼 옵니다. 마음은 인도가 불안과 같은 톤으로 소리치기를 기대하지만 영혼은 진짜 인도가 평온하다는 것을 알아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신호를 광적으로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침묵으로 돌아가서 천둥이 평온으로 되돌아오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몇 분만이라도 침묵 안으로 들어가면 가슴에서 무게가 들리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혹은 마음이 더 이상 여러분을 압박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배의 부드러움, 호흡의 깊어짐, 심장의 은은한 따뜻함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허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가려고 했던 곳에 도착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모든 것이 해결될 미래의 어느 순간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안전하다고 느끼게 될 때, 상승이 끝난 듯이 느껴질 때를요. 그러나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가장 깊은 안전이 이미 여기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결코 미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결코 어떤 결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추격을 멈출 때 남아있는 현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삶을 그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치 삶을 붙잡아야만 하는 것처럼 삶을 향해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삶이 여러분에게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삶은 내면의 해설 없이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말하고, 일하고, 창조하고, 다른 이들을 돌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안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이 고요함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해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입니다. 그것은 모든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여러분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더 높은 주파수의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소모되지 않으면서도 현존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명상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영적으로 듣는 일이 오직 공식적인 수행에서만 일어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신성은 여러분이 단순할 때 가장 분명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애쓰지 않을 때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말합니다. 답을 요구하지 않을 때 말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작은 멈춤을 실험해보세요. 메시지에 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서두르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그 멈춤 속에서 미묘한 예 혹은 아니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내입니다. 고요함은 공허함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믿을 수 있는 무언가가 마침내 가까이 와 있는 것처럼요. 이 친밀함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창조주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바깥에서 동반자를 찾도록 가르친 세계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동반은 아름답지만 가장 깊은 동반은 안에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침묵 속에 앉는 법을 배울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내면으로부터 동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게 될 이유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로 가득 차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삶이 사랑으로 채워져 거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있는 침묵 속에서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든 질문을 즉시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을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안개 속에서 명료함을 억지로 끌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안개가 존재하도록 허용하면서도 계속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주파수의 능력입니다. 밀도의 마음은 모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공황에 빠집니다.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통제권을 움켜쥡니다. 그러나 영혼은 세부를 요구하지 않는 더 깊은 삶의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모름 속에서도 쉴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답을 억지로 끌어내는 것을 멈출 때 답이 온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드러운 알무로, 동시성으로, 느낌의 조용한 변화로, 문이 열리는 것으로, 제한되는 대화로, 정확히 맞는 순간에 우연히 읽게 되는 한 줄의 문장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시험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은 메시지를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요해지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리고 침묵이 살아있는 상태가 되어갈수록 결과와 시간에 대한 집착을 놓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집착은 내면의 소음에 의해 먹여지기 때문입니다. 소음이 사라질 때 여러분은 순간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문을 엽니다. 결과와 시간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 침묵이 익숙해질수록 기다림을 움켜쥐는 힘이 느슨해지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계시가 올 때까지, 관계가 바뀔 때까지,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몸이 다르게 느껴질 때까지, 세상이 평화로워질 때까지, 완전히 상승했다고 느낄 때까지 삶이 보류된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기다림은 무거운 에너지였습니다. 기다림은 여러분의 마음을 앞으로 기울어지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오래 앞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지칩니다.
기다림의 대가를 느끼고 그것을 놓을 준비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은 조용히 성취를 지금이 아니라 앞쪽에 둡니다. 아직이라고 속삭입니다. 삶이 바로 이 순간에 부드럽고 진짜인 무언가를 건네고 있어도 그것은 매우 미묘할 수 있습니다. 조급함이나 불안으로 나타날 수 있고 끊임없는 확인으로 나타날 수 있고 아직 거기 도달하지 못했다는 실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사실로 찾고 있는 것은 감정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전, 소속, 사랑, 자유. 그리고 그 감정들은 상황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의식이 진실과 정렬될 때 생겨납니다. 여기에는 단순하지만 깊은 내적 작업이 있습니다. 마음은 미래를 상상함으로써 자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시나리오를 리허설합니다. 결과와 협상합니다. 흥정합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특정한 결과에도 의존하지 않고도 열린 마음과 사랑을 유지하는 조건화되지 않은 마음으로부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평온이 계획 안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도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을 내딛고도 여전히 내맡겨진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집착하지 않은 채 의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소나기를 느슨하게 하는 바로 그 순간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픔은 시간과 맺고 있던 오래된 계약의 해방입니다. 여러분은 뒤처졌다고 느꼈던 세월을 애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억눌렀던 순간들을 애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가치 있음을 증명하도록 삶을 억지로 몰아붙이려 했던 방식을 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슬픔이 물처럼 여러분을 지나가게 두세요. 드라마티즈 하지도 말고 억누르지도 마세요. 슬픔이 허용될 때 그것은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정화 뒤에는 현재의 순간이 더 넓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타임라인을 둘러싸고 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지지받기 위해 정확한 순간을 알 필요가 없어. 그런 다음 숨을 쉬고 턱을 부드럽게 하고 어깨를 부드럽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여러분은 순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있고 안 내는 순간이 사는 곳에 있습니다. 어떤 날들은 앞으로가 빠르게 느껴지고 어떤 날들은 넓고 느리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오래된 선형적 집착이 느슨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층 속에서 동시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이는 시간을 더더욱 통제하고 싶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여러분의 시스템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열린 상태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림은 처음에는 불확실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불확실함이 존재하도록 두세요. 그것이 신뢰로 가는 문이 되게 하세요. 인내는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성에 대한 신뢰가 기다림을 대체할 때 이는 억지로 인내하려 애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강요된 인내는 위장한 좌절입니다. 자연스러운 인내는 평화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삶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미완성으로 느껴지지 않는 현재에 자리 잡는 신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증거를 찾기 위해 지평선을 스캔하는 것을 멈춥니다. 날짜를 세는 것을 멈춥니다. 답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줄 수 있을 것처럼 언제를 묻는 것을 멈춥니다. 여러분의 평화는 답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현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기다림이 미지 그 자체보다 더 소모적이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미지는 살아있고 창조적이며 가능성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무거운 것은 결핍을 함의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부족하며 여러분을 완성시키기 위해 반드시 와야 한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추구하게 만들기 위해, 사게 만들기 위해, 성취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가치를 결과에 붙들어 매게 만들기 위해 불완전하다고 느끼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밀도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이 아닙니다. 미래의 사건들이 여러분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필요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을 멈출 때 삶이 더 유연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추적하는 것은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끼려는 방식입니다. 마음은 진척도의 그래프를 보고 싶어 합니다. 증거를 보고 싶어 합니다. 영적 성장을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측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프로젝트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꽃처럼 펼쳐집니다. 조건이 맞을 때 열리고 그 조건은 주로 외부 일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상태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추적을 멈출 때 여러분은 공간을 만듭니다. 공간 안에서 은총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일지라도 여러분이 즉시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찾아옵니다. 이것은 집착 없이 사는 기쁨 중 하나입니다. 특정한 형태를 고집하지 않을 때 신성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필요한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은 안도를 구하고 끝맺음을 받습니다. 때로 여러분은 연결을 구하고 먼저 여러분을 치유하는 고독을 받습니다. 때로 여러분은 명료함을 구하고 혼란을 녹여버리는 멈춤을 받습니다. 마음은 이런 선물들을 선택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더 깊은 존재는 그것들이 옳다고 알아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어지럽더라도 현재의 순간을 축복하는 연습을 하세요. 여기 있음으로 그것을 축복하세요. 호흡함으로 그것을 축복하세요. 단순한 아름다움을 알아차림으로 그것을 축복하세요. 이는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인질로 여러분의 평화를 만들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불확실함 한가운데에서도 현존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매우 강력해집니다. 오래된 통제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신뢰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이 집착이 느슨해질수록 관계가 타임라인, 역할, 기대, 이야기들로 가득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계가 변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워지기 위해 사람들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을 멈출 때 여러분은 역할과 이야기와 행동 너머로 그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음 문을 엽니다. 모든 존재를 역할, 이야기, 행동 너머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워지기 위해 사람들이 변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을 멈출 때 여러분은 그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행동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를 입는 곳에 머문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 상태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묶어두는 것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사람들을 아는 방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기억을 통해, 실망을 통해, 희망을 통해, 원망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그들이 했던 역할을 통해. 역할들은 무겁습니다. 역할들은 밀도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시간 속에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계들이 지구팀에게 강력한 교실이 될 것임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어떤 연결들은 진실이 더 쉽게 말해지기 때문에 강화될 것입니다. 어떤 연결들은 의무나 오래된 정체성에 의해 함께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가족 역학이 바뀔 때 애도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부디 이 모든 것을 실패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재정렬입니다. 의식이 상승함에 따라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서사가 무너질 때 관계들은 카르마적 짐을 잃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안에서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되풀이해 연습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공간이 열리는지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느 순간에는 정확했을지 모르지만 계속 반복하면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고 여러분 자신도 얼어붙게 만듭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수년 전의 대화를 반복하고 그 반복이 여러분의 몸을 마치 아직도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타인을 꼬리표에서 해방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꼬리표에서 해방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부드러워지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한 일, 견뎌온 일, 혹은 믿어온 것의 합이 아니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현존입니다. 여러분은 신성의 불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을 붙들 때 다른 이들을 이렇게 붙드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그들과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행동을 신뢰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가까이 두고 싶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분은 작은 방식으로 이것을 연습할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두려움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꼬리표를 붙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발을 느끼십시오. 두려움은 정체성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가 불친절하게 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꼬리표를 붙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불친절은 영혼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오래된 패턴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패턴은 여러분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빛과 어둠의 이야기에서 가장 깊은 동력들 중 하나인 죄책감의 순환에서 빠져나오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순진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별은 사랑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분별에는 정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동이 해롭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도 그 존재를 그 행동 속에 가두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움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마음속에 짊어지지 않은 채로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벽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장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은 마음속에서 타인을 계속 연습하는 것을 멈출 때 삶이 더 가벼워지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내면의 정죄는 무거운 진동입니다. 부디 어려운 스승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허락하십시오. 감사는 그 교훈을 사랑으로 봉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연습이 권력으로 무겁게 느껴지는 상황들에서 매우 실용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법정, 학교, 정부, 직장, 그리고 가족 시스템들. 여러분은 권위자, 기관 혹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과정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밀도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직 역할만을 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판사, 감독자, 교사, 부모, 공무원, 배심원, 반대자.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는 모든 역할 아래 동일한 근원 현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더 깊어집니다. 비록 그것이 한동안 성격 뒤에 숨겨져 있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고요하게 붙들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의식 안에서 피해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어떤 역할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단단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타인에게 완벽함을 기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할들이 여러분을 최면에 걸어 진실이 무엇인지 잊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역할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역할 너머를 보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의 장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 여러분의 경험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들을 겉모습 너머로 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근원에 보이지 않는 통치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이 완전한 이야기라고 더는 믿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문을 엽니다. 겉보기에는 그 반대처럼 소리치던 때에도 여러분의 삶과 이 행성을 붙들어온 보이지 않는 지성을 신뢰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습 너머를 볼 수 있을 때, 반응 없이 쉴 수 있을 때, 옳아야 한다는 필요와 시간을 통제하려는 필요를 놓아줄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최종적인 해방에 이릅니다. 신뢰. 이 신뢰는 개념이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억지로 밀어붙여 내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두려움 속에 붙잡아 두던 낡은 믿음들에 더는 먹이를 주지 않을 때 이용 가능해지는 자연스러운 쉼의 자리입니다. 본질적인 어떤 것도 잃지 않았고 지연되지 않았고 잘못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조용한 신뢰가 찾아옵니다. 가까운 미래의 집단은 겉으로 보기엔 혼란스러워 보이는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긴장하고 예측하고 걱정하던 옛 반사작용을 느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측 불가능함이 불안하게 느껴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낡은 세계에서 불안정하게 보이는 변화들 자체가 종종 해방이 들어오는 틈이 됩니다. 신뢰는 더 이상 안도, 징후, 확인을 찾지 않을 때 성숙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이 올바른 길에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도록 훈련되어 왔습니다. 반복되는 숫자, 메시지, 꿈, 직관적 신호, 외부의 검증, 승인, 이런 것들은 달콤할 수 있지만 그것들에 의존한다면 불안한 채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멈추는 순간 버려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징후가 조용할 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여러분 안에 현존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쉴 때 여러분은 바깥 세상이 여러분을 달래주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깥 세상에 평온을 가져옵니다. 스트레스가 안정될수록 두려움은 극복되기보다 중요성을 잃습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싸우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경험입니다. 낡은 방식에서는 노력으로, 의지로, 논리로 두려움과 싸우려 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에서는 두려움이 그저 전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분리해서 살지 않을 때 두려움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전히 감각으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중요한 어떤 것도 지연되거나 잃지 않았다는 신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시간에 대한 슬픔,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슬픔, 놓쳤다고 생각하는 기회들에 대한 슬픔,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슬픔,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실수들에 대한 슬픔을 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성은 마음이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시간표와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신성은 준비와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전에는 준비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여러분이 가속된 치유, 가속된 명료함, 가속된 변화를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때 몇 년이 걸리던 일이 몇 주가 걸릴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억지로 밀어붙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밖을 바라볼 필요가 더 줄어든 것을 느낍니다. 무엇인가 단단한 것이 이미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게 될 가장 깊은 계시입니다. 창조주의 현존은 언제나 여러분의 다음 순보다 더 가까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적대적인 우주 안에서 혼자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을 멈추고 살아있는 지성 안의 존재로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들 안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동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신성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가 실용이 되게 하세요. 압도될 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단순한 진실로 돌아가세요. 나는 붙들려 있다. 불안할 때 나는 인도받고 있다로 돌아가세요. 압박을 느낄 때 나는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로 돌아가세요. 이것들이 부드러운 열쇠가 되게 하세요. 소리쳐대는 확언이 아니라 속삭이는 상기이게 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그것을 느끼게 하세요. 호흡이 느려지게 하세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세요. 이것이 신뢰가 체화되는 방식입니다. 말이 아니라 신성 안에서 이완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배우는 신경계가 통해서입니다. 예측 불가능함이 더 이상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편안함은 깊어집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불확실함을 더 우아하게 지나갈 수 있음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공황 없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기려는 필요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미움 없이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짐을 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종류의 힘입니다. 굳어지지 않는 힘, 지배하지 않는 권능, 공격하지 않는 명료함. 부디 기억하세요. 빛과 어둠 사이의 싸움은 여러분이 어둠에게 개별성의 존엄을 부여하는 것을 멈추고 빛에게 수행의 부담을 지우는 것을 멈출 때 더 빠르게 해결됩니다. 빛은 여러분이 누구인지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본성입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분리를 믿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사랑을 집으로써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날들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은 우리가 이것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래된 장애물들이 녹아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진실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더 열려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이 먼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하나의 주파수입니다. 여러분의 창의성은 증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관은 더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재정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들을 존중하세요. 그것들은 상승의 언어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해독해야 한다고 설득하려 할 때 여러분 안의 현존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기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포기하려던 바로 그때 다가오는 친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 도움이 되는 사람, 명확한 아이디어, 갑작스러운 해결책, 벽만 있던 곳에서 열리는 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긴장 속에서 살도록 정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연결 속에서 살도록 정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성한 중심과 접촉할 때 삶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질서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부디 알아주세요. 여기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종종 잊어버린 세상에서 사랑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는 것이 더 쉬웠을 때에도 여러분의 빛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감사로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나는 미라입니다.